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10절 말씀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둘을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전도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자녀도 지켜야 되고 또한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또 우리 재산 그런 것도 또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너의 그 마음을 이제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이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즉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간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에 전념하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디모데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따라다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제자로서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지도를 받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목회의 환경도 사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안수를 이제 받고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 지역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고, 또한 성도들이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의 마음이 점점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디모데는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제 약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도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격려의 편지, 용기를 돋아주는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 디모데 전후서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오니,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 나의 제자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주셔서 이 어려움의 이 파고를 잘 헤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겪는 이 두려움 5가지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5가지 두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이 한 걸음씩 다가오면 또 죽음의 이 징조가 또 징조를 끼게 되면 사실 사람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향하여 꿈을 꾸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또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될 때 이 상실에 대한 이 두려움, 그런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이제 나를 떠나게 될 때, 또 그 대상이 또 숨을 또 거두게 될 때, 어쨌든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또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대부분은 이 5가지 이 두려움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의 환경에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바로 우리가 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은 나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가 두려움 속에 고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지, 이거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 오늘 본문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로 3가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능력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 능력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잡히고 이런 공포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힘,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또 바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딱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내 마음도 한 구석에서 계속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의 이런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또 막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누군가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또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이 생기고, 이런 마음을 절제라는 말은 이것을 내가 자제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이제 절제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거, 때로는 내가 욕심대로 나오는 이 마음,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런 악한 이 마음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이 마음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 뒤섞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또 가져야 우리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 자기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려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정말 이겨나갈 고난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부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또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또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 주신 것, 부활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어떤 것이 너를 자꾸 힘들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새 힘으로 또 삼으면서 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두려운 일들이 또 발생이 되고 두려운 소식들이 또 들려옵니다.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지. 두려움에 밀려올 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또 이런 절제의 힘, 또 복음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고 드러내신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생명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또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일상 속에는 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알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또 힘, 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것을 또 깨닫고 더욱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